오늘 시간에는 만민을 위해 깃발이 들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만민을 위해서 깃발로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려야 하는 이유는, 그가 들려야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백성들이 그 변화가 되려면, 그 하늘에 속한 형체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려면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 거울과 같이 주의 영광이 나에게 반사가 되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는 자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택하신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그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진짜 아들에 관한 비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 영광을 볼 때 믿는 자들은 보는 순간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영광이 나타날 때는 보는 순간에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이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들을 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변화가 되는 자들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 일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로 간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 그들은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택하신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의 나무가 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광이 하늘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보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진짜 아들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아들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아들에 관한 말씀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 관한 비밀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독생자를 주신 것. 그 독생자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여기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진짜 독생자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바로 태어난 자가 되겠고,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태초에 나게 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진짜 아들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보내시는 것이 바로 뿌리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을 땅으로 뿌려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는 이 말씀이 하늘이여 위로부터 아들을 뿌리라는 이 말씀이 되겠고, 그 아들을 하늘이여 위로부터 뿌리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된다는 것.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바로 이사야 45장 8절에서 바로 위로부터 뿌려지는 공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공의가 땅으로 뿌려지게 되고,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싹트게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싹트게 하는 것이 되겠고, 그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움돋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 이 공의와 이 구원이 바로 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 그 구원과 공의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몸의 속량을 독생자가 그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담당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고, 독생자는 태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숨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바로 공의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구원이라고도 말씀을 해놓으셨고, 또 율법이라고도 말씀을 해놓으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이 아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 또 싹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많은 말씀들이 바로 이 진짜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기에서 나의 공의가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들을 가깝게 한다는 말씀이 되겠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아들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가깝게 하시고 그 아들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는 이 말씀. 이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을 시온에 베푼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이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한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이 구원을 싹트게 하는 것.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이 아들을 시온에 베푸는 것. 그 구원을 싹트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을 싹트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공의, 그 나의 구원은 바로 나의 아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들의 모양으로 감추셨습니다. 계시록까지, 그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감추셨다는 것. 그러나 그분은 본래가 볼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는 볼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약이 이를 때까지 잠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진짜 아들이 바로 나의 공의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여기서 율법이 내게서 나간다는 것이 아들이 내게서 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나간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간 율법을, 그 내려간 아들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여기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을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공의가 바로 그의 아들이라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를 여호와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51장 6절에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구원이 바로 나의 아들, 역시 나의 공의는 나의 아들, 나의 아들은 영원히 있고 나의 아들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나의 아들이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공의, 나의 구원, 그 나의 아들이 시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의 아들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옷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장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사야 66장 7절에서 그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이 나마를 낳는다는 것.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자, 그 시온이 낳은 나마가 바로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이 낳은 나마가 바로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그 나마를,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을 시온이 잉태해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이 잉태해서 낳는 것은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그 시온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그 시온을 통해서 그 아들이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시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아들은 육이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이 시온을 통해서,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롯옷을 입은 여인,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되겠고, 바로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바로 하늘로부터 나서 이 땅에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속량이 된다는 비밀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그 나의 아들이 바로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나의 공의가 되겠고 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영혼만 구원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백성들의 육신은 아직까지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나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에 있는 죄를 속죄를 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죽는 이유는 육신에 있는 죄가 아직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있는 죄를 속량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이제 구원을 하시게 한다는 것. 구원을 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가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가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가 빛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몸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가 빛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육신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빛으로 나타나면 백성들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까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몸이 더 늙지 않고 더 아프지 않고 더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아들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라는 그 말씀과 같은 뜻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다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자, 여기에서 시온의 공의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시온의 공의는 나의 공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그 공의와 구원이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의와 나의 구원이 하늘에서부터 내려가게 되었고 그 하늘에서 내려간 그 공의와 구원이 바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싹으로 돋아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공의와 구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들이 빛같이 그 아들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빛으로 나타나야 시온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빛으로 나타나야 이제 여러분들의 몸까지 더 아프지 않고 더 늙지 않고 이제 하늘에 속한 강한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빛을 보고서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을 보아야만 백성들의 몸이 변화가 된다는 것. 이 빛을 보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아직도 그 육신이 사망의 무덤에 삼켜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내가는 바로 내 공의,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 만민의 빛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빛이 나타나면 택하신 백성들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전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단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만민의 빛으로 이제 그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빛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빛으로 나타나면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이 시온의 공의를 본다는 것. 시온의 공의를 본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기서 역시 그의 구원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의 공의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구원, 나의 공의,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구원과 공의가 싹으로 돋아나게 되면 이제 열방의 그를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자,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의 아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을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그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 바로 열방이 내 공의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날 때 열방이 그 공의를 본다는 것. 열방이 나의 공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 시온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2장 10절에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래서 여기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것이 바로 그 공의와 구원을 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것은 바로 그 시온의 공의를, 그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로 나의 공의를, 나의 구원을 들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 바로 만민을 위하여 아들을 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만민을 위해서 들리는 것이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날 때는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비밀들이 아주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땅에서 들리는 것이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입장에서, 그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바로 만민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우리 의의 나무들은 그 시온의 공의가, 그 예루살렘의 구원이 바로 그 진짜 아들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들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이 빛을 보고서 여러분들의 몸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에 들어가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 자기와 더불어서 자기 가족까지 그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